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아침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사역을 갈망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이시여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를 한번 반복하고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4시에 일어나고 어저께 제가 보통 9시에 자는데 어저께 10시에 잤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KU 농구 시합 본다고 10시까지인데 졌잖아요. 그래서 져가지고 그래도 뭐 참 재미있는 게임이었다고 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서 조금 제가 늦게 올라왔더니 우리 와이프가 막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밑에서 잠을 자서 늦게 왔느니 왜 늦게 왔냐면서 운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즘에 아주 골치예요, 골치. 그래서 아침에 제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조금 수정한 것만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거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기 황영은 집사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있으신 분은 그대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고 어떻게 역사할 건가를 제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가르쳐 준 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배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이 반 정도 되고 새로운 것이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성령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예로 들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성령이 우리한테 선물로 와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영생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 여러분과 저를 점점 성화시켜 가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전적으로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보혜사가 돼가지고 돕는 자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5절 사이에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기름 부음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일은 첫째,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매일 성화되어 가야 돼요.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은 주식값이 절대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주는 없어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쭉 보면은 10년을 보면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쭉 올라가잖아. 그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정크 스탁이에요. 저건 필요가 없는 스탁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쭉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사이클을 하지만은 그게 전반적으로 10년의 기간을 볼 적에는 경사로서 올라가야지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저는 소망교에서 6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얼마만큼 올라갔는 걸 갖다가 저는 많이 보아요. 정말 많이 봐요. 우리 준숙자매 그렇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제가 볼 적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나오시고 그리고 성령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사도들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준 것은 성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로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목회자는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성도는 성도 기름을 받고 뭐 집사는 집사로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줬는데 누구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름 부은 성도들입니다. 기름 부은 성도들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보기 싫은 게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음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살리시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게 죽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곧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태어나다. 다시 말하면 성령, 위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메시아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로 세례를 받고 났을 적에 성령이 내려와 임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요한이 봐서 세례를 줄 적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나타나서 메시아임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준수자매 이해가죠? 괜찮아요. 이해가야 안 되면은 조금 다시 설명해야 돼.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해만 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성령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을 간절하게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게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저 그 성령의 아주 주먹만큼 이해하는 건데 그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내가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반드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고요. 그리고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과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떠나셨다고. 그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도와주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성령이었었거든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색깔이죠? 그러면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준숙자매 학생들에서 치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개인 지도해 주죠. 제가 개인 지도해 줄게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물 세례를, 기독교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면 물의 세례는 요한이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육체적인 자연적인 출생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출생하고 그는 육의 출생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의 출생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것을 서포트하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 안에 여자가 임신하면은 양수 안에 아이가 들어있잖아요. 그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물의 세례라고 해석하는 분이 많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에 대한 은유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구약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과 성령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하나로 설명해내는 구절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할 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렵죠? 어려운데 에스겔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해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여기서 물의 역할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거라 그랬어요. 물로 뭐를 하는 겁니까? 먼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새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의미로서 물을 위에서 물로 부어주시고 새로운 순종을 위해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야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 순종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시작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예약한 대로 그대로 일어난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통하여 정결케 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 나는 것은 죄사함을 얻고 정결케 되는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이 새 언약 아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돼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임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것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계시면서 율법을 다 죄 하나도 없이 지키셔가지고 완성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목표에 있잖아요. 모든 구약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구약은 완성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체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구약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완성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뭐 구약의 뭐 십계명을 지키고 뭐 다 해가지고 완성,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구약 전체는 어떻게 해서 구세주가 나와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택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메시아가 오면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새 언약, 구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목회자들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다 이해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바로 생명이라. 성령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죄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육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는.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육체는 뭡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으로 믿는 자의 속에 들어가 성령이 믿는 자의 속에 들어가 믿는 이들의 마음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고 위로하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우리 나지 목사님 하셨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보증으로?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최 집사님 이해가세요?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데 이해 안 가면 또 좀 곤란하잖아요. 좀 확인해 봐요. 좀 이해가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자니 그래 집자 체면이 있고 또 앉아 있자니 또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그 쉽게 달라는 사람 중에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최 집사님 둘 있었어요. 둘. 아까 우리 와이프는 내가 집에 가서 혼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자면 되는데 최 집사님은 또 시험 들으실까 봐 내가 이름을 언급 안 하시는데 최 집사님이 나한테 매 주마다 끝나면 월요일 반드시 전화 와요. 목사님 나 열심히 듣는데 전혀 모르겠던 좀 쉽게 해주세요. 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았다고 아주 소문났던데 아주 그냥 명문 국민학교에서 명문 중학교 가셨다고 소문났던데 성령하고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좀 이해가 가시 좀 쉽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첫 번째를 잘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죽고 싶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싶은 사람 물어보면 다 부활하고 싶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평생 제한 지려고 노력해봐야 헛쓰고 스트레스만 더 받아. 와,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죄를 졌어. 또 스트레스만 받아.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해요. 죽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은 압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그러한 저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 그런 죄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성도가 그 압박감이 얼마나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목사님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 주제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한 압박감을 전혀 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준숙자매 모르죠? 자, 준숙자매 머리 어깨 위에다가 몸에다가 100kg짜리 돌을 얹으면은 느껴요, 안 느껴요? 압사할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죽은 사람한테 100kg짜리 돌을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무리 큰 죄가 나를 압박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압박감을 전혀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압박감을 느끼고 죄인이다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앞으로 죄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돼가지고 어떠한 죄가 나를 압박해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것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면 동안 죽은 거잖아요. 준숙자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면 박준숙이는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100% 믿으면은요, 우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전히 사해줬다는 그러한 믿음만 가지면은 죄에 대한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남아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영광의 특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준숙자매 어때요?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 죽어야 돼, 죽어. 죽어가지고 마커스가 엉 울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아내가 너무 잘 믿어갖고 죽으면은요 남편이 울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내가 준숙자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커스한테 물어보면 돼. 마커스 아직도 너네 와이프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냐? 살아있다. 그러면 아직 덜 죽은 거야. 그래서 마커스 우리 와이프 완전히 죽었어. 진짜 천사 같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오면은 박준숙이는 죽은 거야.
그래, 아이, 헛살았다. 내가 오늘 마커스한테 얘기해가지고 먼저 죽으라 그래야겠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를 절제하는 게 아니고 억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어떤 죄가 나를 압박할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나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식들과 남편이나 아내에게로부터 그 말씀 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 최집사님 요즘에 제가 볼 적에는 성령을 받아서 완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신 것 같아. 그 말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외치타에서 가부장적으로 사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고 그 중에 하나가 나래. 그런데 자기는 죽었대. 가부장제에서 부인 부장제로 바뀌었대. 근데 유일하게 가부장제로 남아있는 게 우리 집밖에 없대요. 우리 집에 와서 이틀만 계셔보세요. 그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된다고. 자,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본받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완전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본인이 부활하지 못하고 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누가 살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살린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살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위에 세워진 삶을 사는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죠?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죠? 자, 죽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죽지 않지만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또 부활한 거예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의 삶을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뭐가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 안에 거하는 순간에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그죠? 아시겠죠? 준수자매 이해가죠? 집순 괜찮아요? 멍하신 것 같아 조금. 생각하면 이게 더 혼동돼.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신다는데 더 혼동스럽게 너무 복잡해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얘기는 수십 가지를 더해서 혼동만 됐대. 돌아가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 죄송합니다. 저러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행복한 삶입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죽고 싶을까? 자식들에게나 동료들이나 친구나 남편이나 누구에게나. 준숙자매 아직 멀었지만은 죽을 때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아니 그 유언이라기보다 사람들만 다 그런 생각 하잖아, 그죠?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세요? 우리 홍경희 집사님 어때요?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 적에 이제 내가 죽는데 딱 1분 동안 할 얘기 기회를 준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 하세요. 이제 준숙자매 마음에 생겼어요, 이제? 나는 준숙자매가 무슨 얘기하고 죽을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 지금 얘기할까요? 마커스 세장간 들지 마. 얘기하고 죽을 것 같아. 맞았어요? 예? 우리 와이프는 반대로 맨날 여보 나 지금은 빨리 장가가. 너무 혼자 사는 거 추잡해 보여. 죽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 인심쓰는 거야. 자, 그럼 저도 그랬죠. 내가 유산 많이 남겨 죽을 때니까 젊은 남자한테 시집가. 안 죽어요. 우리 와이프 늙어가지고 전혀 바라는 남자 아무도 없을 때까지 안 죽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라고 죽으세요. 그거에 존 웨슬리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러니까는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헛되는 거예요. 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임종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임종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정말 평화스럽게 죽어요. 평화스럽게 죽어요. 근데 그 죽을 적에 정말 그냥 막 발버둥 치며 죽는 사람들 꽤 있어요.
정말 꽤 많아요. 여러분들 죽을 적에 발버둥 치고 죽지 마세요. 좀 평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 평생 그것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죽고 나면은 왜 그 시체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비지테이션 하잖아요. 나는 그거를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게 나는 별로, 그 시체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사실요. 그죠? 그래서 난 그게 별로 마음에,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쭉 둘러보면서, 뭐해, 그죠? 그래서, 내가 머지않아서, 자식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 뭐 시체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또 자식들도 또 보고 또 울고 또 사람들도 보고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는데 뭐 그거 갖고서 돌아볼까 해서 저는 그거 좀 안 좋더라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자,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부활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절 9절에서 11절 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이러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과 지금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로 끝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 거며 죽지 않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이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게 뭐냐?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까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나왔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 우리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바로 영생을 준 거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도할 적에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안에 받고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란 말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도 맨날 세상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일들이 성령을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건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만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떼깍떼깍 가는데 죽지 않고 막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하다는 말은 뭡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갖는 생명은 떼깍떼깍 시간이 가는데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 볼까요?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바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똑같은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 얘기를 하실 적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갖다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못하네, 능력이 없어서 못하네, 돈이 없어서 못하네, 못 배워서 못해 그런 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성도라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하면은 약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똑같이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님을 닮아 완전해질 때까지 성화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로 여러분과 똑같이 채워주신대. 제사님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직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가 또 한참 잔소리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맡기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불평도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죠? 준숙자매, 성령 느끼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농담이 아니고 실지. 모르겠지. 그거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말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안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멋대로 살아가서. 예수님 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건 정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다시 똑같은 질문할 적에 목사님 지금 매일매일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로 마커스가 당신 전혀 틀린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한번 대답하세요. 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느끼며 신앙생활 합니까? 아멘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생명, 바로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이것을 누가 약속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신 거고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만드신 성령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새롭게 만드는 영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성령을 받은 성도는 생수의 강이 흘러 새롭게 변화되어 성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업앤다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10년을 들여다보면 쭉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조금 올라가 있어야 되지 맨날 이렇게 아까도 준숙자매는 또 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서 굴곡이 있지만 결국은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또 한 대 올라가고 그러나 항상 일직선으로 해서 업앤다운 하는 것은 성령과 무관하게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기분 나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아직도 성령이 새 언약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해. 영광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믿는 데 받을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신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으므로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새로워지면서 의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괜찮으세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변화된 거, 또 나만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내 변화된 삶이 흘러나와서 생수에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 내가 마르코스한테 물어볼까요? 준숙자매한테 생수가 흘러나왔나 안 나왔나?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 나무 자르러 온다 그랬어 아까 나한테. 아니 아까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아시겠죠?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내 안에서 나온 내 변화된 모습 그걸 갖다가 보고 그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변화를 주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은 다른 어떤 아까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서 말이에요. 여기 목마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영적 축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고 의로하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목마름이 있다면은, 아직도 성령의 목마름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강한 욕망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몇 번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예수께서 스가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학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움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 요한복음 16장 7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2장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얼마나 영화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 언약은 오순절날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했으며 오순절부터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었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성령이 떠나는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즉 구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를.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 본질에서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
새롭게 변화되어 성화되어 가야 돼요. 성화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한 모습이 흘러나와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두 번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바로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딱 1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고 다음 주에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도우시는 성령과 그다음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기 힘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생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가 새롭게 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